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떴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특히 야고보서처럼 행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쁜 뜻을 맛보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에서 다뤘던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 야고보서 1장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다루었지만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 행위에 대한 것,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의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이죠. 그리고 좀 더 신학적이고, 그리고 더 강하게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것을 구원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믿음은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구원과 연관시키고 있네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결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것 갖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입니다. 불교의 역사를 보면은 크게 불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를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대승불교는 우리가 그 영화나 봤을 때 행동을 많이 하는 그 불자들입니다. 행동을 직접 하는 거죠. 자기가 가서 어려운 일을 남을 도와주거나 어려운 것에 가서 직접 몸으로 행동으로 뭔가 좀 도와주거나 이렇게 시작한 불교가 대승불교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되고 모든 게 행동을 통해서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대승불교 쪽이에요. 그런데 소승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참선만 합니다. 또 온몸에 삐쩍 말라가지고 참선하고 앉아 이러고 있다가 뭐 하나 깨달으면 깨달았다 득도했다 이런 것들. 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게 혼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설교 시간에 왜 불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우리의 기독교도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대승 기독교와 소승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승 기독교는 행동만 너무 강요하는 그런 기독교 아닐까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소승 기독교입니다. 참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말씀 듣는 걸로 그냥 끝나고 참선용 기독교라는 겁니다. 참선용, 그냥 득도하는 그런 믿음, 깨달음, 이게 그렇게 우리한테 지금 이 세상에서 그게 그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네, 많이 차지하고 있더군요. 움직이지 않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걸 저는 제 나름대로 대승불교, 소승불교를 비교해서 대승기독교, 소승기독교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참선용 기독교. 과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생각만 하고 말씀만 듣고 참선만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은가요? 오로지 깨달음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큰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은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좋죠. 그런 혜택을 받는 것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좋고 부럽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는 안 되네요. 어쨌든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성경이 재미있고 즐거워서
성경의 역사, 새로운 것, 이걸 깨달으면서 흥분되고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건 정말 좋습니다. 문제는 그걸 혼자 참선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주옥과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세우신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정말 스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참선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큰 교회 분이세요. 그 집사님은 교회 오만 프로그램을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 참 박식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 무슨 강의 같은 거 있으면은 찾아서 가시고 참 보기 좋고 그 열성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한 얘기가 이렇게 있네요. 그분은 신학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급수로 많이 알고 있지만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식사당번도요, 전도 모임도 교회 김장이랑 청소하는 거 하나도 가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겠죠. 저는 이런 게 배우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교회의 목사로서 저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좋습니다. 모든 행사에 참여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을 듣고 행동하지 않고 그냥 듣고 배우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게 더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옳은 믿음에서 옳은 행동이 나옵니다. 그 옳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는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 같네요. 온 모임에 가서 식사 대접은 다 받지만 결국 그분은 그걸 치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한가요? 오히려 그분은 식당 무슨 행사에 가서 강의 잘 듣고 음식이 남으면 자기 가족들까지 부르시는 좀 안 좋은 모습까지 보였어요. 좋진 않죠? 행위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방해는 안 하는 건 감사하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깊숙하게 생각합시다. 기독교에서는 참선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참선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네,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또 깨달음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그 사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로 끝내실 겁니까? 행동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른 믿음이 있다면 바른 행동이 같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믿음과 행동은 늘 같이 가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참선용 기독교는 절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성경 공부를 잘 하신다면 반드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실까요? 아마 이런 것 아닐까요? 내가 누굴 도와주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 손해가 따라오기 때문이야. 나는 손해보는 게 싫어. 금전적이든 물질적이든 시간적이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든. 기독교는 결국은 행동의 종교입니다. 결국 자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시간, 물질, 때로는 재능 기부도 의외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능 기부 하시기를 의외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나는 그걸로 먹고 살기 때문에 너무 지겹도록 많이 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교회에서 하라고? 야, 이것 때문에 의외로 교회 안에서 재능 기부 하시는 분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네요. 어려운 봉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재능 기부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실천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동 중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행동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행위는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행동은 행동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자기 이익을 따져서 장사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했다는 얘기네요.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그래 평안해야지 평안해져라. 그리고 너 덥게 해야지. 너 빨리 덥게 해. 아유 배고파? 그럼 뭐 먹어야지. 이렇게 말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결국 자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네요. 근데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 비용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특별히 저도 아는 어느 분은 어쨌든 교회 안에서 하나라도 손해를 보면서 자기 일을 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교회에 청구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내가 전화할 때 이만큼 전화요금, 문자를 보내 이만큼, 요만큼은 내가 받아야 일할 수 있지 라고 하시는 분도 봤어요. 좀 부끄럽네요.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하나님이 믿을까요? 그리고 저는 선교사다 보니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 저희 집에 선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선교 여행을 여행으로 왔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래도 교회 입장에서 어느 정도 도와줘서 가기 돈도 이렇게 합쳐서 그냥 선교 열심히 해주고 또 시간 남았고 뭐 또 같이 여행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오셨는데 근데 그분은 여행이 목적이었어요. 선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듯이 교회에서 내 여행하는데 돈을 내줬어. 그래서 내가 안 가본 나라가 없어. 이 나라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대준 돈들 다 갔다 왔어. 참 마음이 아프네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아마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들인 시간과 하나님께서 드린 노력, 반드시 그런 사람한테 청구서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희생인데 결국은 이익을 얻으려고 했네요. 과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행함은 행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도 믿음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네요. 이런 엉뚱한 행함,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한 행함,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옳은 믿음과 옳은 행함이 아닙니다. 은총교회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조금 자랑을 한번 해볼까요? 은총교회는 참 사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몇 분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안 시켰는데 매주 식사 준비하십니다. 오늘도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과일 나눌 거 있으면 함께 나누시고요. 너 나올 거 없이 함께 일을 합니다. 함께 움직이십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아닐까요? 이런 것이 나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이런 행위는 좋은 행위 아닐까요? 네. 참선용 기독교는 주로 말만 한다는 겁니다. 절대 자기 손해를 보지 않고요. 참선은 지금 차라리 하지 마시고 나이 드셔서 몸이 움직이기 힘들 때 그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허락하시면 그때도 아마 움직이셔야 할 텐데 어때요? 참선용 기독교인이 되지 맙시다. 생각만 하는 기독교인이 되지 맙시다. 믿음으로 행동을 하면 이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오는 유익에 대해서도 당연히 있죠. 그걸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2절 말씀이네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행함을 이루니 이 믿음이 더 완벽하게 됐다는 겁니다. 행함을 하고 나서 이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구나. 나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행함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알겠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겠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 처음엔 좀 주저스럽겠죠.
내가 행동을 뭘 할까? 믿음은 있는데, 뭔가 해야 하는데, 주저주저 하게 되겠죠. 처음에 움직이기는 저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움직이기 좀 어색하실 겁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건, 정말 확실한 거는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신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도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기생 라합의 이야기.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함 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마지막 칼끝이 가슴에 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셨지, 그동안에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주저함 없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스파이로 몰려서.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정말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 두 가정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냥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피가 흐르는 조상이 됩니다.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십니다. 조상이 되신 거예요. 꽤 높은 조상이긴 하지만 기생 라합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책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만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돼요. 아무리 참선용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좋은 설교를 다 들었다 하더라도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선교를 하지 않고 제가 정말 공부하고 있는 조직신학으로만 그냥 박사과정 가지고 그냥 후루룩 가버렸고, 그리고 한국에서 또 목회만 했다면 제 성격상 어땠을까요? 네, 제 성격상 좀 보수적인 성격이 저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되게 편협한 신학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문자 그대로,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만 가지고 해석을 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제 성격상 조직신학까지 공부했으니 아는 건 많으니 어쩌면 말만 하는 목사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교지를 왔는데 정말 배고파더라더군요. 정말 배고파합니다. 정말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무슬림들도 봤는데 아마 저는 한국에 있었으면 무슬림을 벌레 보듯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선교를 하고 나서 그들도 사람임을 알게 됐고, 그들도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들도 선교의 대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공부한 조직신학이, 그 어려운 조직신학이 선교지에서 전혀 쓰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오랜 기간 공부한 것이 선교지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설교할 때라든가 정말 그들의 배고픈 걸 도와줄 때 조직신학이 전혀 쓰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전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유동성 있는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문자로 묶어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식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만큼 너무나 유동성 있습니다. 이 모양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너무나 유동성 있고 편안하고 아늑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점 아닌가요? 이거는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단지 머리로 깨닫는 참선용 기독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행동 한번 해보세요. 몸소 실천 한번 해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줘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도울 수 있는 방편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재능 기부도 도움이 됩니다. 직접 실천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고 훌륭한지 느끼시게 될 겁니다. 행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신앙입니다. 이제 참선은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봅시다.
적성에 안 맞는 것을 신앙으로 이겨가면서 억지로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휴지 줍는 행동 하나라도, 정말 걸레질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행동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기에는 몸소 행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만나 뵀는데, 그렇게 많은 곳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뵀는데,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또 참선용 하나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는 그 곳곳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움직이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고,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지 생각만 하는 하나님이 아닌 만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